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예비하신 쌓아두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열고 기쁨으로 나아갈 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과 또 지금 내 마음의 온도, 내 마음의 상태, 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역사하셔서 이 아침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실 때 그 백성들이 시편의 고백처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을 때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새로운 차원에서 이 11월의 첫 줄 이 아침이 그런 예배가,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이 보배입니다. 제목만 봐도 깊은 은혜가 되는데, 같이 한번 우리 제목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함이 보배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죠. 지난 시간에 그 에덴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정말 그들이 기뻐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도록 완벽한 동산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거기에 아름답고 또 먹기에 좋은, 또 보기 좋은 다양한 나무들을 하나님이 두셨어요. 많은 열매를 생산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두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거기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를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두셨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최초의 인간에게 처음으로 법을 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법을 지금 주신 거예요. 이것은 인간에게 처음 주신 계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법인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럼 하나님께서 이 법을 도대체 왜 주셨을까? 그 기쁨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왜 이 나무를 두셨으며 또 이 최초의 법을 아담에게 왜 주셨을까? 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아주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갖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다 자아 중심적이에요.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세에는 그것을 오히려 칭찬하는 시대예요. 이제는 그 자기 중심적인 것이 미덕이 되는 시대예요. 그리고 타인이 그것을
뭐 침해하거나 했을 때 그거를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이 잘못된 관용, 평등 이런 것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 있어요. 이 자기중심적 사고를 갖게 되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린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고통을 받고 불행해져요.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자아중심성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가끔 이제 뭐 책방이나 혹은 뭐 마트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하나 찾았는데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게 있어요. 저기 보면 이제 룰 넘버 1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이 이제 저게 가정의 룰이에요. 집의 룰인데 첫 번째 룰이 뭐예요? 나는 항상 옳다. 자, 이거를 남편이 주장하는지 아내가 주장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참 이렇게 웃프게 웃기지만 사실은 저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저게 참 제가 종종 많이 봤어요. 내가 항상 옳다. 이게 우리 가정의 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룰을 보면 더 웃기죠. 만약 당신이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거든 C 룰 넘버 1 첫 번째 룰로 돌아가세요. 그럼 뭐예요? 항상 내가 옳은 거예요. 근데 제가 되게 많이 웃었는데 이거를 볼 때마다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대놓고는 이렇게 안 하지만 우리 깊은 속에는 다 내가 옳다는 배우자가 틀렸다는 그게 우리 속에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이제 모든 걸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바라보고 결정하는 그게 이제 세계관이에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사람이 기쁨 속에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중심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의 원리도 복된 가정은 그 아내와 남편이 센터에 있는 게 아니라 아내와 남편의 중심에 그 가정의 중심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거기에 이제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또 하나님이 자녀의 복을 주시면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자식이 중심이 돼서도 안 되고 부모가 중심이 돼서도 안 되고 남편이나 아내가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를 꼽으라면 단연 조나단 에드워즈를 꼽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요. Every Christian family ought to be as it were a little church. 모든 크리스천 가정은 마땅히 작은 교회여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은 마땅히 작은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바쳐진 교회, 또 온전히 그분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바쳐졌듯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듯이 우리의 가정은 마땅히 그리스도에게 바쳐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시듯이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법을 주신 이유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설명을 드렸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우하신 건지를. 아담은 선택권을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인격을 주셔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것인지, 아니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지, 그걸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작은 마음과 부족한 인격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부족한 불완전한 가정, 우리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 주시기를 아내가 기도하고 남편이 하나님을 의탁할 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불완전한 부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가정에 임재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친히 그 가정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셔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불러요.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아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주 친절하게 아이들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아주 요한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죠. 지금은 마지막 때라.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아노라. 그 마지막 때의 특징에 대해서 또 성경은 가르쳐 줘요. 디모데후서를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가르쳐주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면서 그 마지막 때의 특징을 아주 잘 묘사하는데 이게 너무나 소름 끼칠 정도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첫 번째가 뭐죠? 마지막 때의 사인이 뭡니까? 증거가 뭐예요? 첫 번째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아중심적 삶이에요. 성경이 그걸 첫 번째로 지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두 번째, 돈을 사랑한다. 그것을 자랑한다. 지금 얼마나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시대입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부를 누리고 잘 되면 교만하게 돼요.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부모를 거역한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부모를 거역해요. 그리고 또 마지막 때에 아주 중요한 특징을 하나님은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룩하지 않다.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다. 성도들도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보다도 내 만족, 내 쾌락, 내 즐거움이 우선시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울 정도로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성경이 그대로,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타적인 것처럼 보여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겉모습만 있다, 껍데기만 남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따뜻하고 또 엄중하게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마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했던 그 마음,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었던 그 갈망 말입니다. 다 없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모양만, 껍데기만 남았다, 그런 말. 그 안에 생명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이건 그냥 종교 허례의식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각을 살펴보시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이 같은 자리에서 너는 돌이켜야 한다.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고 죽여버리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애절한 마음 아닙니까? 성경이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거친 세상에서 이 정말 적자생존이 판치는 이 무서운 세상에서 짓밟히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 속에서 그럼 과연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성경은 다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고, 제가 또 20대의 어느 날 정말 제 심장을 드렸던 말씀인데,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우리 성도들의 심장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아멘. 모든 이론을 깨뜨려야 한다. 네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경험했던 세상이 너에게 가르쳐준, 근데 그렇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에서 배운 대로 생존법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걸 모른 채 우리가 열심히 산 거예요. 성실하게 산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는 문제와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너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너의 모든 사고 체계를, 내가 모든 걸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으나 그 모든 지각과 지성과 모든 걸 주신 분이, 그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나의 제한된 생각과 사고 체계를 하나님의 법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이 단계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만나 주실 때 제일 먼저 뭐라고 요청하십니까? 네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세상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 세상에서 쌓아왔던 너의 모든 것, 너의 경험, 너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저가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매달아서 죽어주셨던 것처럼 그분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몸을 매달 수는 없으나 그 십자가에 내 이성을 못 박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제한된 경험을 못 박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면서 첫 번째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말 신령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너의 마음을 채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나 우리 호세아를 통해서 아주 잘 가르쳐 주죠. 우리 호세아 6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이 얼마나 열정이 느껴집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만 가려고 해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어요. 직장에서 취업하고 승진하기 위해서 자격증도 따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성도들이 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써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힘써.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을 원하시고 우리의 애절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니까 네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제가 설교를 얼마나 힘써 합니까? 설교를 잘하지 못해도 힘써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몰라도 지난 한 주 잘 못 살았어도 예배 시간에는 집중해서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장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장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속지 않은 번제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번제를 정말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다 태워서 얼마나 정말 지성이면 감천이라 얼마나 그렇게 정성으로 제사를 지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너의 마음이 빠져 있는데 너의 인격이 빠져 있는데 나를 속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을에 이제 뭐 벌써 가을이 없어지고 겨울인 것 같은데 이 겨울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셔야 합니다. 이 신령한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네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 호세아 6장 6절 그 다음 절 7절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법이 언약이었다고 가르쳐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학자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구약학자들이 갑자기 여기서 왜 이 말씀이 나올까? 그들은 아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하는 이 진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최초의 법이 언약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은 최초의 법이고 계명이고 또한 최초의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언약에 대해서도 또 우리 성도들과 친절히 또 나눌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법을 왜 주셨는가? 이 계명을 왜 주셨는가?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그 계명에 실패해서 저주받고 우리를 곤란하게 하려는 함정도 아니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책이에요. 성경의 제일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그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로 시작합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은 어떤 친절한 설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이나 그 이유나 방법들을 우리에게 설명하셔서 우리를 설득하고자 하니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거칠어요. 아무 거기에는 설명이나 해설이 없습니다. 일방적인 선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선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포는 사람들에게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선포를 내가 받아들이고, 과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하고 집어치우든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해요.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비판한다고요. 거부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들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내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만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 사람만 이제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성경의 모든 진순들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옳고 내 판단에 옳아 보이는 건 다 받아들이고, 심지어 돌아가신 정진석 추기경마저 가톨릭의 수장이었는데 오병이어 본문을 해석하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다 따지면 수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군중을 초자연적으로 먹이신 게 아니야. 그때 다 사람들이 가지고 싸왔던 도시락을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셨을 때 이제 다 먹어라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다 자기가 집에서 갖고 온 도시락을 다 까먹은 거야. 까잡순 거야. 대단한 성직자마저 말이에요. 그게 뭐죠? 기적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이성에 비합리적이니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11월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내 작고 제한적인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드리면, 칼빈이 말한 것처럼 내 심장을 드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이 열리는 것이에요. 과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법을 주셨고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 하에 살아갈 때만 인간은 비로소 기쁨을, 에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제가 전도서로 잡았는데요. 전도서 12장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전도서가 12장으로 되어 있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잘 가르쳐주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서예요. 짧습니다. 3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데 그 마지막 12장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가?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의 결론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 12장까지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모든 걸 너희가 다 들었으니 결국 하나님께서 뭘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가? 그분을 경외하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성경에 나타난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인생에 마땅히 해야 할 바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9장에도 우리 아주 잠언의 핵심 구절이고 요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아멘.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경외함이 시작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종처럼 어떤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joyful fear, 즐거운 두려움입니다. 성도의 경외함이라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게 막 심판, 어떤 지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만나 주시고, 정말 내 마음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나를 소생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즐거운 경외함, 두려움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거룩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겨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그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가? 전도서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설교의 결론이 똑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애절한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그 인생을, 그 삶을, 그 가정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신약 성경에서 반석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말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납니다. 바람이 불어요. 우리의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많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분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그 집에 부딪힐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세운 그 인생과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반석 위에 주초를 놓았기 때문에, 기초를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사는 것 같은데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후에 어리석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결국 그 어리석은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잖아요.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는데, 부를 얻었는데 그 결과는 멸망이었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결국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멸망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도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얼마나 성경이 정말 소름 끼치도록 우리의 삶을 꿰뚫어 보고 정확히 진단해 줍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셨고 그 아래에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선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악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정수예요. 그런데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기억함과 동시에 나의 자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는 뭐예요? 피조물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해야 하는 우리의 자리 말입니다. 성경은 그걸 겸손이라고 부르고 지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보겠습니다마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처음으로 그가 두려워하여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자리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것,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에 빠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안전장치가 되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 1서는 이것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아멘. 오늘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그것이 너를 올가매겠니? 너를 구속하고 속박하겠니? 안 그래도 바쁘고 피곤한 인생인데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 고통스럽겠어. 여러분, 그것이 마귀의 무서운 속임수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고 단 하나, 하나님의 자리를 기억하라고만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33장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의 이 아침에 이 11월의 첫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키고 이 시간 형식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해도 죄가 있어도 이 시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심장을 드리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싶어하는 주님의 애절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시대에 너의 가정에 평안함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지식이 이제 풍성해질 것이니 마지막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다른 데서 보물을 찾지 마시고 다른 데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